난세에 영혼이 난다고 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와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세에 영혼이 난다는 말처럼 사랑도 위기 앞에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가면 탈쓴 사랑이냐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부부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 아내가 아파하는데 아내가 아프신데, 아내님께서 아프신데 남편이 나몰라라고 도망친다. 그러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뭐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짜 사랑.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열심히 병간호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가 딴 데로 도망갔다. 그러면 가짜 사랑이죠. 가짜 사랑입니다. 저항신으로 유명한 김수영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따스한 봄날에야 누군들 꽃을 피우지 못하겠는가. 하지만 엄동설안의 추위에 꽃을 피워내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을 때 누군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겠는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진짜 행복은 인생의 고비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때 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추위 속에서 더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리도 우정도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을 지켜주는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옆을 지켜주는 친구,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 말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가 내가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사실 몰라요. 저 친구가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내 옆을 지켜주는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진짜 내기 친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충성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평안할 땐 충성합니다. 여유 있을 때 누구나 헌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성도이고 진짜 백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 빠져버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쁘다고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예배 빠지고 쉽게 교회를 등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성도님들이 툭 하면은 교회 나간다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나가요. 결국은 교회 나간다는 걸 가지고 목사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한 사람하고는 저는 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또 등 돌릴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해요? 뭐를 맡겨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세상 말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충성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서 보시면요, 제자들이 당한 어려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배에 올라가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미 머릿속으로 다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지고서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을 깨워서 이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깨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과연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배에 막 물이 차고 비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잠을 주무시다가도 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잠을 주무시기보다는 그냥 좀 피곤하셔서 누워 계시지 않았을까? 물론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웨크업했다고 그랬어요. 깨웠다. 웨크라는 것은 잠든 상태에서 일어날 때 웨크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잠든 상태에서 웨크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웨크업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은 겟업입니다. 이거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침대에 있어요. 그거는 웨이크업,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겟업이라는 것은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시간하고 나오는 시간은 달라요. 일어나가지고서 한참 머뭇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핸드폰 확인하고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침대에서 나오는 게 이제 겟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는 웨이크라는 말을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기에 일어난 것은 겟업을 사용해요.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어는 그렇게 썼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보고 해석에 들어가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어저께 비바람이 막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저 밑에 지방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서울도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3층이 세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3층은 원래부터 됐으니까. 함께 나는 자니까. 근데 면역이 돼서 상관없는데 주의 몸된 저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1, 2층은 교회거든요. 3층은 목사 개인의 사택이지만 1, 2층은 교회인데 주의 몸된 재단에 물이 새면 안 된다. 왔다. 결국에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샜지만 저는 그래도 주 안에서 평안히 한 10시쯤에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또 새벽에 내려와서 이 마무리를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려면.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난 그런 거 못하니까. 누군가가 내려와가지고서 또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에도 잠을 못 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의 행동이죠.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 보십시오.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서 지금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겠나이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을 체험했냐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위기를 만나니까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이 이 배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배에 계시잖아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내 옆에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강한 척 하더니 이 위기 앞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 다 어디다가 삶아먹었냐? 어디다 줘버렸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질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 빛나는 믿음. 저는 빛나는 믿음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을 보니까 이야,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줄기 빛이 쫙 사방을 비추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나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빛나는 믿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빛나는 믿음이란 뭘까? 그 첫째로 말씀의 법을 붙잡는 믿음. 말씀의 법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도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니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꿈과 환상을 많이 본 다니엘? 사자 굴속에서 살아남은 다니엘? 그러나 그거보다도 다니엘은 깨끗한 삶을 살다 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 오르는 그 과정,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다리우 왕 시대에 당시에 이제 신바벨론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신바벨론인데, 신바벨론은 뭐 890년의 전통밖에는 이어받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영토 확장을 했고, 그리고 120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뒀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죠. 다니엘은 정말로 하느님보다 잘되고, 다니엘을 가만 보니까 이 왕의 다리우 왕의 메대 왕이거든. 메대 나라의 왕 다리우의 어떤 총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이렇게 다니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니엘을 없앨 궁리를 세웁니다. 근데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삶을 다 뒤져버리는 거야. 완전히 다 털어버리는, 신상을 털어버리는 거야. 그냥 싹 털어냈어요. 싹 털어냈어요. 자, 그런데 하는 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종교적 문제죠.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해가지고서 아무런 흠도 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면은 이제는 종교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율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정을 파자 이거예요. 함정을 파가지고서 다니엘을 죽이자. 아무 허물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결했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의 법을 항상 앞장세웠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앞장세웠어요. 법을 앞장세웠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송인 유재석, 이 유재석 씨 아시죠?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방송인 유재석 씨가 좀 회자가 되고 좀 또 한번 우리 국민들을 많이 놀라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 최근에 강남구 논현동에 토지와 또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하죠. 그 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엄청났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국세청이 한 6월 7월인가요? 그때쯤이면은 고액을 버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단 그 세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재석 씨에 대해서 국세청이 아주 고강도 조사를 나섰다는 거예요. 고강도 조사를. 그런데
세금 신고 오류 등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도 놀랬대요. 과연 국민 MC답다. 놀랬대요. 유재석은 방송 출연을 비롯해서 광고 등 연간 수십억 원대의 소득을 얻고 있지만 고의로 세금을 누락하거나 탈세하지 않고 성실신고한 면모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국세청 직원들이 말을 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했대요. 세부적으로 했대요. 아주 출연료를 비롯해서 모든 걸 아주 그냥 철저하게 했대요. 근데 아무런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다. 그간 탈세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의 경우 실명이 공개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인들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착오, 세무상 오류, 혹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다 관리하는 거라 몰랐습니다. 이유를 들면서 항변에 나섰지만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도 흠을 못해요. 하나도 흠을 못 쳐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정말로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법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우상의 제물과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사람들은 말씀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왕이 지정해서 왕 옆에서 호위하도록 훈련되고 키운 3년 동안 훈련해서 키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훈련 과정 속에서 왕이 지정해서 정해진 음식만 먹어라. 우상 앞에 바쳐진 예물이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왕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 그러나 그건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다. 대신에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채식만 줘라. 환관장이 말하죠. 야, 그러다가 니들 얼굴에 초췌해지고 니들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은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내가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환관장이요.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오셨었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진수성찬으로 온갖 좋은 음식 다 주고 우리는 그냥 채식만 주셨었어. 그런 다음에 10일 후에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은지. 결국 10일 후에 이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치 상황. 도저히 우상점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치 상황이었죠.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9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법을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거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빛나는 믿음이란 뭐냐?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빛나는 믿음인가 보면 빛나는 믿음이 뭔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빛나는 믿음입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늘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심했느냐? 그 우상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결심이에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 상황이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머나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졌지요.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하려면은 개조직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 개조직에 가입하면은 그 수호신을 섬겨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돼버리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개조직에 가담하지 못하면은, 개조직에 가입하지 못하면은 그 길드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길드에 가담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길드 조직에 가입해가지고서 수호신을 섬기느냐, 지역신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가서 장사를 못하니까 굶어 죽느냐. 서문학교 성도님들 굶어 죽는 편을 택했어요. 쉽게 말해서. 왜 이 사람들이 궁핍해졌느냐? 앞에 환난과 궁핍,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쌀 한 톨 없는 그러한 궁핍한 생활을 서문학교 성도님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서문학교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이 고난을 이제 끝내주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내일 끝내줄게, 모레 끝내줄게, 뭔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10일 동안 어느 정도 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 10일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님들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아시고 계시는 유명하신 지글철 목사님, 전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절대 일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심한 고문과 학대, 박해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승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끄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정말로 한번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단어가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이거 아닙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구질구질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우리 표현으로는 구질구질한 거 아닙니까? 구질구질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았다는 얘기, 예수를 배반하면서까지 목숨 구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믿음생활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형편이,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 가진 자, 진짜 믿음,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믿음, 바로 오직 기도, 오직 기도로 나가는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없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복잡하지만 다니엘처럼 정말로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낸 사람도 드뭅니다. 드물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성경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에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근데 메대 바사의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바사라는 나라는 메대국의 한 변방에 위치한 작은 소수 민족이었어요. 바사국이 페르시아죠. 근데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서 당시에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4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발생지가 메소포타미아 아닙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갖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어요. 이 두 민족이. 그래서 합한 거예요. 둘이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다 근본이 아리안족 출신이거든요. 출신이 같았어요. 출신이. 또 하나는 이들이 연합해야 성공할 수 있어 연합한 이유는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에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티그리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티그리스 강 유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람족과 또 갈대아인들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이 다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대국과 바사족은 어떻게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모두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항상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냐면은 바벨론 제국에 황제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보니더스가 멀리 아라비아 쪽으로 원정을 간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주력부대를 끌고 원정을 간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 다니엘 5장에 등장하죠.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국사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은 맨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연애에만 빠져가지고 나라 국사는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상대가 바벨론 아닙니다. 120도의 작은 나라를 아우르고 있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에요. 함부로 덤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대의 왕 다리오 오늘 나오죠.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 이 두 왕이 은밀하게 군대를 움직여서 기습작전입니다. 기습작전을 벌여가지고서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중심 지역을 단숨에 장악해버려요. 기습작전 벌여가지고 왕을 죽이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원정을 나간 바벨론의 주력군이 남았잖아요. 이 주력군을 어떻게 할 거냐? 나보니더스 왕이 주력군을 끌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두 왕이 이 주력군도 상대해야 되고 이 정복한 나라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보니더스 상대하러 나가고 하나는 국사를 이제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근데 당시에 메대왕 다리오가 62세였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는 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대왕 고레스가 다리오가 국정을 맡고 바사왕 고레스가 나가서 나보니더스 주력군과 상대하자 하고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원정군을 막고자 국경지대로 이동했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내정을 맡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의 제국에 두 사람의 황제가 사이좋게 군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 제국의 권력을 한 손에 쥐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메대왕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전국에 120도에 자신의 사람 120명을 심는 거예요. 120도에 자신의 사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사람을 내각으로 앉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총리 3명을 두어가지고서 120도를 통치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총리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다리오 왕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앙 집권 체제로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자신의 신격화, 우상,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우상. 이 우상화 작업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화 작업이 다리오 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실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부터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총리부터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리부터, 대통령이 뭐라 하면은 총리부터 따르고 내각부터 따라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우상화하도록 신격하고 이러니까 수석 총리 3명이 먼저 따라와야 되는데 수석 총리 중에도 총리였던 다니엘부터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낳겠지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조금 말이 좀 엇갈리지만 이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신의 권력 중심에 두고서 반대파를 수청해버립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슴없이 우상화 작업에 나서며 하나님까지 이용하고자 했던 권력의 화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메대 왕 다리오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몰락당하고 중동 지역에는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오는 도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상숭배의 도전, 정치권의 도전, 생활 속의 도전, 신앙적 도전, 엄청난 도전들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것은 알고도 기도했다. 뭘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알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빛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돕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로 인한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서 숨이 막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연인과의 이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 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에 쭉 기록해놨는데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위기 극복 10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저도 퍼온 거예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첫째,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끝이, 원망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여. 위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 둘째는 뭐 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독하게 한 번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재미난 표현을 많이 써요. 중요한 것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란듯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기인데 보란듯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고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위기 해소법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상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인정하라.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뭐 떨지 마라? 궁상 떨지 말래요. 궁상 떨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리저리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궁상 떠는 것, 적극성이 궁상 떠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리저리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궁상 떨지 말고 죽겠다는 소리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거는 제가 아주 쏙 마음에 들더라고요. 궁상 떠지 말라. 아직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궁상 떨지 말고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봤을 때 저런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실수뿐이라는 얘기고, 6번째는 뭐를 돌아봐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신을 자아 비판해보라 이 말이죠. 자신을 성찰해보라 이 말이죠. 7번째는 뭐를 품어라? 희망을 품어라. 8번째는 용기를 불러내라. 9번째는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그리고 10번째는 재기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행동하라. 재기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동하라.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주로 내놓는 해법입니다. 10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다고. 자, 이런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방법이 정말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문제의 그 위기에 열쇠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 해결이에요. 위기.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저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엄청난 위기 도전을 만났습니다. 그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이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그분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와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버텨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기 중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위기 중에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위기 중에 더 빛나는 믿음을 발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